7월 달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디모데전서, 나중에 쓴 편지를 디모데후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1차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디모데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 신앙이 훅 자라났어요. 디모데 신앙이 자라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일을 이제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크게 마음을 두고 있어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지만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에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1차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아마 한 62년경 그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5년 정도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됐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20살 정도의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갔을 때에 이 지금 디모데를 만났으면 디모데 나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3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3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라. 그리고 격려하는 거죠. 너 자신을 지속적으로 잘 성장시켜야 된다. 디모데 안에 이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다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직감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 편지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66년, 67년경 그 정도의 편지를 이제 다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후 정도 지난 후에 2년, 5년 사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기록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자들마다 연도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교회를 잘 부탁하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여기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35살 정도 됐을 그러한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연소함으로 여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의 기본적인 전통은 뭐냐면 사람들이 공식적인 일, 사역을 하는 때의 나이가 대부분 언제냐면 30살이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30살. 그래서 30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30살부터 시작하면 사실 디모데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얼마 안 되는 때이지만 네가 내 연수함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너를 성장시켜라. 바로 그거거든요. 너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너를 성장시키는 일에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네가 힘써서 전심전력해서 너를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문제만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얼마 먹었느냐 이 문제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않는 것은 성숙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면 성숙해 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도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죠. 그래서 토종 목사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3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자로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는 모르고 그냥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다. 그거예요.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문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밖에 없다. 얼마나 예수를 철저하게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토종 목사님은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를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야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고정시켜야 된다. 누구나 성장의 길, 즉 은혜의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성장하는 일, 은혜를 아는 일에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숙함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치유하는 공동체로 있을 때 교회가 성숙한 것이다. 치유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거죠. 성숙함은 자신을 세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성숙함은 자신의 상처는 스스로 치유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힘으로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상처에 쓰러짐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보니까 글에 나오는 것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를 쭉 열거해 놓은 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일지라도 인연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만든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한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본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 더 많이 배운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 살필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본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의 변혁을 꿈꾼다. 미숙한 사람은 항상 모든 상황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성숙한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는 성장도 늙는 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정절 그러면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이러한 일에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성숙해라. 그런 거죠. 이 7월 달에 무엇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일을 우리가 전부 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한 달에 나는 무엇을 조금 더 성장시킬까? 무엇을 좀 더 성숙시킬까? 이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말에서 시작되는 일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금방 구별됩니다. 처음에는 말을 곱게 하는 것 같아도 조금 상황만 바뀌어보세요. 감정만 조금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말로 드러나고 말이 드러난 사람은 이어서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첫째는 말을 좀 더 성숙시켜 보십시오. 말을 성숙시키는 일을 그러면 어떻게 곱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바르게 이야기할까? 이런 일에 나름대로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데 말의 성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의 성숙은 말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말의 성숙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의 성숙은 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것이 말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좋은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상담자입니까? 좋은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상담자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담의 80%는 듣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상담자는 그냥 듣고 그러냐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담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말에 좀 더 성숙함을 원하거든 7월 한 달은 말을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입을 닫는 게 성숙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계속 입을 열게 돼 있어요. 말을 배우는 아이들 보세요. 말을 배우는 아이들 때는 계속 입을 열어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지금도 손자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계속 말을 해. 알아듣는 거 지 엄마만 알아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고 말을 멈추는 거.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에는 그래 디모데에게 성숙해라. 말에 성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한 달 동안 말을 좀 많이 멈춰봐야 되겠다. 말의 성숙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런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을 조금 더 성숙함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구를 우리가 이번에도 올림픽 월드컵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실망들을 많이 했는데 축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축구는 늘 한 발 차이라는 거야. 누가 한 발 먼저 발을 들여놓느냐의 차이가 있는 이 축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장, 가정생활의 성장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 걸음 차이일 뿐이에요. 한 걸음. 여러분들 행동의 성숙을 하려면 한 걸음 1분 그냥 빨리 하십시오. 교회 나오려면 1분 빨리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1분만 빨리 나와도 지각은 안 해. 그런데 꼭 지각하는 사람 꼭 1분 늦어.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1분만 더 하세요. 그래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이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발 1분만 앞서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한 발 1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발 1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높이뛰기 하는 사람, 넓이뛰기 하는 사람, 달리기를 하는 사람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1초를 앞당기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1초 앞당기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높이뛰기 하는 사람 1cm 높여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마찬가지야. 생각 같으면 그냥 쉽게 1분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걸음 앞서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냐? 성장, 성숙하려면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의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의 성숙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항상 한 달 동안 살면서
전념해야 돼요. 거기에 말하려고 하다가 그러고 생각하고 멈춰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 생각하다가 그래 1분, 그래 한 걸음, 이 생각을 하고 1분 한 걸음 거기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첫째는 초점을 맞춰라. 그거예요.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는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심전력해라. 이 전심전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전심전력하는 것은 우리가 온 힘을 거기에다가 다 쏟는 그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을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7월 한 달 생활을 하면서는 그래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래 올해는 5만 시간 기도 운동 하는데 7월 달에는 그저 10분씩만 하루에 10분씩만 기도를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도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여기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파블로 가잘스라고 한 사람이 그 첼로에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이 95살 되었을 때에 그가 첼로를 연주를 했어요. 지자들이 물었습니다. 그에게 아니 어떻게 나이가 95살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첼로 연주를 계속하고 그냥 늘 연습을 하냐? 그럼 물었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95살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계속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작심삼일을 믿어요. 그리고 작심삼일 그래 해봐도 3일 하고 아니 뭐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하는 사람은 작심삼일을 믿어요. 3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하고 또 작심삼일해요. 그리고 또 3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작심삼일을 믿고 3일 동안 또 해요. 그렇게 10번 하면 한 달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번 하면 계속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작심삼일을 믿고 그냥 3일 동안만 계속해. 3일 동안 또 작심하고 또 계속하고 3일 동안 작심하고 계속하고 그러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념해라, 전심전력해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7월 한 달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쪽에 나오는 말씀 기도, 오늘 디모데전서 4장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기도.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셨지만 무엇이 어린아이의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숙하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본받게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어 전심전력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전심을 주께 해드려 성도들에게 헌신하게 하심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심으로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배움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은사로 입술을 열어주시고 가르치는 일에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르치게 해 주시오. 목회자나 교사나 목자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가르치는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가르침에 성숙한 사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새벽에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고 6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7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주께 드리며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 받아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7월 한 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성숙시켜 주셔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덕을 세우는 믿음의 복된 삶의 역사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